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추록,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임재를 맛보며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샌드위치식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고 나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 기근 때에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그러한 샌드위치식으로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대는 요세푸스의 그 연대에 따라서 이것이 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지만, 오늘 그대로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왜 이 사건이 바로 이 샌드위치식으로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그대로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순교 당한 거죠. 그와 반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방법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머지않아 벌레 충에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그곳에 다 운집해 있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그 민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도 거치지 않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 군중들이,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 신흥 종교, 이것을 얼마나 배교자로 그들은 생각했길래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그 광경을 헤롯은 보게 되어졌을 때 더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왜 베드로는 옥에서 빼냈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살게 하고 죽음과 삶이 하나의 교차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 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인 것입니다. 사도의 첫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형 집행 전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위도라는 그러한 그 섬에서 민박집에서 이제 꼭 한 달 머물고 이제 모든 것을 짐을 싸고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그 최고에 되는 최고 세계 4대 섬 중에서 하나인 큰 섬인 그 마다가스카르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에 대한 부름을 놓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마다가스카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이제 제2의 본격적인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선교 사역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그러한 다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살려주었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 앞에서 보면 그 하루에 제가 그 집 민박집 앞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그러한 그 섬 앞 바다에 그 밀물과 썰물을 하루에 2번씩 쳐다보곤 합니다. 굉장히 참 너무나도 신기해요. 물이 쫙 빠지는데 한 1km 넘도록 그 썰물 때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는 바로 그 철렁철렁 앞에까지 그냥 그렇게 물이 또 들어옵니다. 그걸 하루에 2번씩 그걸 반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요. 그 바다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바다의 그 영역, 그것을 썰물 때는 쫙 1km 넘게 쫙 빠져나갔으니 그지 말고 완전 갯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자의 영향을 내어주는가 하면 또한 밀물 때는 완전히 다 덮었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참으로 신기한 은혜를 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밀물과 그러한 그 썰물의 때가 있다는 것. 어떤 때는 괴로울 때, 어떤 때는 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감화 감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그러한 그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또다시 감옥을 탈출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 결국 베드로도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빼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순교라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바로 이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죠. 앞으로, 그리고 비디오, 보다, 앞을 미리 내다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말하고 있죠. 뭔가 앞을 내다보면서 행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각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발맞춰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의 참된 보람의 의미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도라는 그 섬에서 바다와 그 자연을 거스르게 되어졌을 때에 크나큰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번 보십시오. 그 폭우 가운데 그 새만금이라는 떼약볕, 그 바다를 메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곳에서 야영, 전 세계 그 보이스카우트 연맹, 그러한 그 야영을 텐트를 치면서 지금 얼마나 그 뜨거운 열기가 치솟아 올라서 온열 환자가 수백 명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고집대로, 인간의 주장대로, 인간의 신념대로, 인간의 철학대로 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그 경비병마저 다 죽이고 나서 그는 태평스럽게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헤롯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벌레가 충이 그 사람을 헤롯을 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인간의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수형, 바로 베드로도 그 무기절 기간이 끝나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탈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점점점 찍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삶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그 죽음이 끊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가 그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야고보. 지난 또 한 주간에도 우리 한 동료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 어린아이, 인도에서 그 종교 분쟁으로 인하여서 붙잡혀 있는 한 소녀가 그 총으로 순교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그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동굴에서 쫓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삶의 그러한 교차되는 그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은 바로 베드로는 또한 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는데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당시에 모든 영아 아이를 죽인 그러한 헤롯 또한 대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아그리파 1세죠.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이 사람은 그 이두메 족이라고 그러죠. 에서 출신의 그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 에서 출신인 그 이두메 자손이 그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하게 되었을 때 어느 때 그 밀란이 일어날지 모를 그러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을까 해서 바로 그 대왕 헤롯 대왕도 바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 성전을 멋있는 그러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자, 12장 4절에 보면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자,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절히라는 그러한 표현을 더했습니다. ektenos라고 이렇게 헬라에는 ekteno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뜨겁게 그리고 맹렬히, 메시지 성경에는 그걸 맹렬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뜨겁게 열렬히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교회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야고보의 순교를 맛본 그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통한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또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마저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처형에 참수하게 되어질 그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꺼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메시지 성경본입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자,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31절 4장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오염이 없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빼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친척이 아프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서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에 오염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전날 밤, 바로 12장 6절 아닙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날, 왜 잡혀있는 첫날 밤에 빼내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참수행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아니합니까? 왜 하필이면 그 첫날 밤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왜 7번을 돌아야 합니까? 왜 7번을 돌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는 그 타이밍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이 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아기처럼 잠들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 다음날 참수형이 이루어지는데 잠이 옵니까? 바로 베드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꺼이 자기도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자, 천사가 뭐라고 몇십니까? 빨리 일어서라.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 천사의 말에 그대로 따르게 되어지죠. 하나의 꿈,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그 교회의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12장 23절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호련히 떠나죠. 호련히 떠납니다. 그 보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포로된 자, 갇힌 자,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 감옥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과연 진정으로 해방된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욕망의 쇠사슬에 갇혀있는 그 헤롯, 감옥에서 환한 빛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 비록 환한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왕궁에 있던 그 헤롯은 결국은 그게 진정 참으로 그가 욕망의 감옥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아직도 깜깜한 어두운 밤에 묶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절망의 늪에서,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우리는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참된 해방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4절과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막이 났습니다. 막이 내려졌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사역의 이제 끝, 무대 뒤에 이제 가리워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 곧 이제 바울의 사역의 역사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중간에 위치에 서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만 하겠습니까? 제2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울, 바울, 이제는 바로 이 13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그러한 선교의 방향을 우리는 기대하고 싶지는 아니합니까?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맞는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그러한 각오로,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참된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그곳에서 맞이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